오늘의 그런 법문의 설법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나의 입장에서 법문자의 자세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나를 보는 시간, 나를 돌아다보는 시간, 나를 성찰하고 나를 관찰하는 시간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불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불교의 강의를 듣는다, 또한 설법을 듣는다, 기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편은 방법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의 핵심은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자 하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강의는 그 강의의 어떠한 그 의미나 생명력은 전식 득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전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법문을 한다, 설법을 한다라는 것은 권선징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중선봉행하고 제약막작하고 중성봉행하라, 이 소리가 모든 악은 막고 가지가지의 선은 받들어 행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설법에는 권선징악이 있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이고등락입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의 모든 공통 분모지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데에 기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행이라는 건 계시오입입니다. 뭐냐면 열어 보여서, 부처님께서 법을 열어 보여서 깨달아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어디로? 자기의 그 성찰의 세계로, 즉 나의 본질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글씨도 다 다릅니다. 강의는 뜻을 강설한다는 뜻이고, 설법은 법을 설한다는 뜻이고, 기도는 그대로 두 글자가 다 빌기자 빌도자입니다. 수행은 그야말로 행을 닦는다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그 설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많이 부촉을 하셨거나, 또한 부처님께서 진지하게 중요시 여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한다, 설법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지금에 대응하는 내 입장에서 이렇게 저는 성찰을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 설법자는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세부적으로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설법자는, 즉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도자는, 즉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속에서 어떠한 그 오너가 되는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을 여긴 것은 몸 단속입니다. 몸 단속할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법에 기준할 것이며, 세 번째 법문을 할 때 시기와 목적을 살필 것이며, 네 번째 청중을 존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몸가짐 속에는 계율이 있고, 이런 스님네가 입으로 기가 막히게 설법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수행을 한 뒤에 막 싸움을 하거나 화를 뻑뻑뻑 내거나 막행막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율을 중요시 여긴 것이고, 그리고 법을 설할 때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불제자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부처님 설법한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잔잔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군가가 지도자나 그 오너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잘못하면 그절 그 스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돼요, 저렇게 하면 뭐가 잘 돼 하면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 부처님도 정법을 기준으로 정견을 설하라, 정견을 중요시 여기라 했고, 시기와 목적은 지혜를 바탕으로, 또한 정중을 존중하라 소리는 자비를 잃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은 잔잔하게 자비스럽게 해놓으셨어요. 설법을 하는 자, 나의 제자들은
인내의 땅에서 살아라. 인고의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호의호식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평등하라. 그거는 맞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어떤 신도분이 스님 이거 저 초콜릿 드세요. 기운 없으니까 요거 드시고 법문에 올라오세요. 스님 몸이 차니까 이거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정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떤 신도분이 왜 스님은 왜 그럽니까? 왜 그런가 시비하면 정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평등하라. 두 번째는 이렇게 잔잔하게 해놓으셨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라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잘난 척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아는 척하거나 있는 척하거나 또 잘난 척하지 마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비스러워라 두 번째에서 존중하라 경계하라고 나오는데, 경계라는 소리를 이렇게 그 뒤에 보면요, 설법을 할 때 예를 들면 소위 우리 제 입으로 하기가 어렵지만 강자 도자 강도나 또한 이렇게 사악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대상으로 법을 설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하라. 언제나 설법자는 사유가 없으면 그냥 메아리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하라. 세 번째, 설법자는 언제나 평온하라.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자비심 잃지 마라. 그리고 무상이 나오는데, 무상하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법을 설했으니까, 내가 설법을 했으니까, 법문을 했으니까 누가 이 법을 듣고 잘 좀 달라졌겠지, 성숙됐겠지, 좋아하겠지 이런 거보다 그냥 했을 뿐, 희사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법문을 했을 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남한테 조금 베풀었다거나 호의를 했다거나 어떻게 했다거나 할 때, 내가 커피를 몇 번 사줬는데, 내가 자기 어려울 때 가줬었는데, 내가 말을 들어줬었는데 이 기억을 두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존귀하라. 이 소리에 그 뒤에 사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사 유발이고 머리가 이렇게 저희와 모양이 다르고 또 옷 색깔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다 하더라도 수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깨닫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부처님을 대하듯이, 성각자를 대하듯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부처님은 거의가 대기설법이라 하는데 상대방이 여기에 학생들이 있다, 중학생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학생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한 이렇게 일반 신도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근기에 맞춰서 유속, 물길의 그 속도에 맞춰서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행자는 이타행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 네 번째도 언제나 이 수행자 설법자는 부처님의 그 법을 중심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상대방은 존귀하고, 그리고 때와 장소를 또한 강약 중을 잘 맞춰 살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부처님께서, 저는 부처님 말씀밖에 잘 모릅니다. 저도 2, 3, 4, 50대가 있었겠죠. 그때는 주로 이런 좋은 일반 책들이 더욱더 제가 다 썼습니다. 수필집이나 에세이집이나 이런 거. 근데 나이를 먹고 보고 부처님 공부를 했을 때 부처님 말씀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진짜.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한때에 이런 이제 제자를 이렇게 격려하고 단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르나존자가 설법 제일이거든요. 10대 제자 중에서. 그랬을 때 이 부르나존자가 부처님 법을 듣고 너무나 환희심이 나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저는 이제 부처님 법을 설하러 어디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느 나라로 가고자 하는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구를 가고자 하는가, 어느 지역을 가고자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나존자가 원래는 푼다인데 우리말로 부르면 부르나존자입니다. 부르나존자께서 저는 수루나라는 나라로 갑니다, 수루나국으로 갑니다 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릅니다. 아이고 부르나야,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거칠고 모질고 성급하고 사납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대가 가서 설법할 때 욕을 하거나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엄청 그럴 건데 네가 그래도 가겠느냐라고 하니까 부르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그네들이 굉장히 어질고 착한 성근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들은 설사 입으로 나를 욕하고 헐뜯고 비난할지언정 그들은 때리거나 돌팔매질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다시 단속을 하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너가 그러지는 않는다는 그 행위를 할 때 돌로 돌팔매질을 하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러면은 그때에 그래도 가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를 갈 겁니다. 왜냐, 그들은 어질고 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설사 돌팔매질하고 하도 모여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몽둥이로 나를 패거나 칼로 나를 해하거나 또한 저를 굉장히 상처내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더 염려가 되니까 저들은 정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도 가겠느냐. 네, 저는 그들은 어질고 착한 성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니다. 왜? 나를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니다. 마지막 부처님 이릅니다. 손을 잡고 그들은 죽일 수도 있다. 왜? 법을 모르니까. 이 정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다. 그래도 가겠느냐 할 때 이 부르나 존자는 절을 3번 올리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수행자는 집착이 없는 그 성품을 알고 또한 무상함을 알고 윤회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어질고 착합니다. 왜? 저를 드디어 이 고통 속에서 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저는 유효하게 떠날 수 있는 또한 예를 들면 부처님 세계에 날 수 있고 다음 생에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큰 법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는 어질고 그네들이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이래 합니다. 떠나죠. 떠났을 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나와 어떠한 인연을 짓기 전에 느낌이라는 게 촉이 있습니다. 촉. 모든 생명체들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촉으로 압니다. 3초 내로 안다고 그럽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이 나와 친화적인지 적대적인지 무관한 관계인지 안다고 그럽니다. 이 부르나가 떡 갔을 때 그네들은 모여서 눈을 동글동글동글하게 하면서 경계하다가 이 부르나에 흐르는 그 에너지, 흐르듯이 말하는 그 억양, 그 법을 설할 때 다들 의불 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모든 것은 이 흐르는 그 인연법에 의해서 또한 나 내면의 중심에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연결된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데 한 생을 부여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업생이라는 것은 내가 직훈한 끌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빚쟁이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쟁이를 만났던 우리는 무엇인가를 풀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거를 해결해내야 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빚쟁이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래도 지금 저가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인연된 대중이나 또한 권속이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녀나 또 부부나 친구나 모든 혈연 관계 속에서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은 빚쟁이를 만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내 마음이 이뻐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의 이 강남입니다. 여기가 강남이면 이건 세계의 강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서울에서 강남,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 드림 하잖아요. 코리아 드림 하는데 한국의 꿈을 갖고 오는데 다 강남으로 향하고자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복과 지혜가 아주 출중하잖아요. 내가 복을 까먹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복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삶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봤을 때 살아가는데 몸과 마음이 있고 돈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는 건 내면의 조건이고 돈과 사람이라는 건 바깥의 조건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 네 가지가 건강하면 승속을 막론하고 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출가자는, 제가 오늘의 제 중심을 한다 했잖아요. 출가자는 먼저 몸과 마음과 숨, 호흡, 이것을 풍성하게 튼튼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어떤 money나 사람이나 인연법 따라서 주어지는 것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제가자들은 돈과 다는 아니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자들은 먼저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었을 때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강하게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돈이 내 마음대로 되며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봤을 때, 그랬을 때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노력하면 노력과 연습이 다릅니다. 노력은 대가를 받는, 노력은 분명히 결과가 있다라는 인식이 돼 있는 것이고 연습은 그냥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삶을 연습같이 그냥 할 뿐, 부처님 법은 그냥 할 뿐입니다. 할 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존심과 자존감이 무엇이 다른가? 자존심과 자존감이 무엇이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자존심은 못하면 못 견딥니다. 경쟁에서 지면 못 견딥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못해도 괜찮아. 나는 나일 뿐이야. 라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는 이제 매듭을 딱 치면 이 시대는 여성의 어머니의 자비스러운 마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빚쟁이가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품어줌이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 또한 따뜻한 정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끝으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울고 있는 마음의 아이를 끌어안고 살려고 애쓰는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살려고 애쓰는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이 애달픈 가슴을 끌어안고 살려고 애쓰는구나라고 연습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하는 나가 안 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가나 들어가나 힘을 못 쓰는 시대가 됐는지 돼가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내 남편 내가 위하면 자식이 잘 됩니다. 자식 기도를 하는 동시에 내 남편에게 다 잘하면 자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하십시오 이런 것보다 내 자신에게 법상에 올라와 있는 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싶어서 부처님의 설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법룡사도 한국당도 저도 우리 스님들도 다 같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